한 학생이 택시를 탔습니다. 그런데 어떤 할머니와 합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할머니가 이 학생의 할머니 옆자리에 앉았는데요. 갑자기 학생의 배가 아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가 좀 아파지기 시작하면서 방귀가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곤란하잖아요. 참아보려고 했답니다. 참아보려고 했는데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이 참다가 생각을 하나 했습니다. 옆에 보니까 창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창문에서 이렇게 문지르는 소리를 내면서 방귀를 뀌면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창문에서 손가락으로 딱 문지르면서 방귀를 뀌었답니다. 성공했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학생, 소리는 그렇다 치고 냄새는 어쩔 거야. 소리는 성공했는데 냄새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모양은 그럴듯한데 주일이면 교회에 오고 또 예수를 믿는다 하고 모양은 그럴듯한데 변화가 없는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향기는커녕 다른 썩은 냄새를 풍기고 있지 않는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모양만 있고 혹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썩은 냄새를 풍기고 있지 않는지 돌아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믿는 스데반 집사님이시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스데반은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 가운데 뚜렷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구별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과 구별된 무엇이 있어야 됩니다. 그 무엇은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게 만듭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없는 신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구별되면 무엇일까요? 첫째, 영적인 자질은 반드시 외적 열매로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여기 보시면 스데반의 영적 자질이 무엇인가 볼 수 있습니다. 은혜와 권능입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할 때 기사와 표적이라는 외적인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말씀을 보시면 7 집사 중에 스데반이 이렇게 선택받았을 때에 다른 3가지 영적인 자질이 있었어요. 성령, 지혜, 믿음. 오늘 본문은 이 3가지에 2개 더 추가되죠. 은혜, 권능. 이 5가지는 스데반의 영적인 자질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과 지혜, 믿음, 은혜와 권능이라 영적 자질을 스데반이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 자질로 충만했습니다. 영적인 자질로 충만하였다라는 것은 영적인 자질에 의하여 지배받았다라는 거예요. 지배를 받는 게 바로 충만입니다. 권사님께서 이렇게 설교자를 위해서 늘 물을 이렇게 물로 섬기십니다. 지금 이 컵 안에 이 잔 안에 물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물을 더 부으면, 제가 지금 마셨거든요. 여기다 물을 더 부으면 물은 이 잔을 넘쳐서 밖으로 흐를 것입니다. 처음에는 잔 안에 물이 있어 이 잔이 물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물이 넘쳐 흐르면 잔이 물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물이 잔을 지배하는 것이죠. 더 이상 이 잔은 물을 통제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물을 담고 있는 잔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잔 밖으로 흐르는 물이 보일 뿐입니다. 이것이 충만입니다. 스데반 안에는 5가지 영적인 자질이 있었습니다. 그 자질이 충만하였고 그 자질이 넘쳤던 거예요. 성령과 믿음, 그리고 지혜, 은혜와 권능이라는 영적인 이 자질은 스데반의 생각을 지배했습니다. 스데반의 언어를 지배하고 습관을 지배하고 행동을 지배하고 가치관을 지배하고 나아가 삶의 목적까지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이 5가지 영적인 자질에 사로잡히게 되었어요.
영적인 자질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었던 거예요. 그때 열매가 나타난 거예요. 스데반 안에 영적인 자질로 충만하였을 때 외적인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기사와 표적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기사와 표적, 스데반이 행한 이 두 가지 열매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고 또 사도들이 기사와 표적을 행했던 것들을 보면 스데반이 행한 기사와 표적도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사와 표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그 다음에 나타나는 열매가 뭐냐면 병고침과 귀신 내쫓음입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처럼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능력이 분명히 스데반에게도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사역은 예수님과 사도들이 행한 사역의 연속선상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왜 그런 사역을 했는지 사역의 목적 설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사역의 목적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각종 병든 많은 사람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고 난 그 다음 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은 병고침과 귀신 내쫓음이었지만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은 잃어버린 영혼을 전도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육체적인 병도 중요하지만 한 영혼의 구원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하반신 마비 장애인을 고치고 난 다음에 그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했던 말도 동일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하반신 지체 마비 그 장애인을 고친 이유는 예수님의 이름이 그 사건을 본 사람들을 통하여 믿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과 기사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 위한 수단이고 방법이고 도구인 것입니다. 지난주 주일부터 유치부는 성경학교로 오늘까지 또 금요일부터 시작한 초등부 성경학교도 오늘까지 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중고등부에서 또 상겹줄 기도회를 하고 그 다음 7월 말에는 중고등부가 여름 수련회를 8월 초에는 청년부가 수련회를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참 여름 사역은 이 아이들과 학생들에게 재미와 즐거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사들은 생각합니다. 올해는 어떤 것으로 아이들을 재미있게 할까, 즐겁게 할까, 먹는 것, 보는 것, 만드는 것도 활동하는 것도 좀 더 재미있게 하고 싶고 즐거움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재미와 즐거움이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의 목적은 아닙니다. 왜 우리는 오늘도 왜 우리는 올해도 변함없이 이 여름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지난주 나누어드렸던 여름 사역 기도 제목 카드를 보시면 그 사역의 목적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어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일꾼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보시면 왜 우리가 성경학교를 해야 하는가, 왜 우리가 수련을 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일꾼으로 거듭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하는 여름 사역과 세상에서 하는 여름 캠프의 구별됨입니다. 우리는 왜 해야 하는가 목적 설정부터가 다릅니다. 이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스데반에 가졌던 5가지의 자질, 성령과 지혜, 믿음, 은혜와 권능이라는 영적 자질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자질이 충만해 있지 아니하면 결코 기사와 표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교사들뿐만 아닙니다. 교회를 섬기는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직자가 되면은
보는 성도님들의 눈이 많아요. 그리고 스스로도 내가 이제는 중직자로서 조금 더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또 주일 예배를 섬기는 봉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입구에서 안내하시는 안내부, 그리고 들어오시면 또 안에서 또 안내하시는 분들, 찬양대, 찬양팀, 사람들 앞에 서게 될 때, 사람들 앞에 예배를 봉사하게 될 때 자기 안에 스데반과 같은 영적인 자질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굉장히 섬기는 것이 힘듭니다. 목자와 목녀는 어떻습니까? 나 한 사람도 스스로 서기가 힘든데 어떻게 목원들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예배 목장은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함으로 섬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면요, 억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표현을 이렇게 말합니다. 짜는 거예요. 쥐어 짜는 거예요. 찬양도 그렇잖아요. 내가 연습하면서 은혜 받으면 어떻습니까? 흘러 나와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은혜가 안 되니까 뭔가 이렇게 좀 나타내야 되는데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교사로 섬기고 교회를 또 여러 가지 봉사로 하고 예배하고 또 목장으로 섬기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혹 세상의 일은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일은, 주님의 일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 억지로 하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기쁨으로 감당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가 참 중요해요. 그리스도인이 구별되면 성령의 지혜는 세상의 거짓을 이깁니다. 스데반이 행한 표적과 기사는 헬라의 유대인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 매우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동족인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말할 때에 자유민들이라고 지칭했습니다. 여러분, 자유민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주전 53년 로마의 폼페이우스가 유대를 공격했습니다. 그때 그 유대인들을 데리고 로마로 가지고 가서 로마에서 노예로 살게 했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이 자유를 얻게 되었고 그들 자유를 얻게 된 유대인들로부터 태어난 후예들이 자유민입니다. 자유민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두 개의 회당을 세우며 공동체를 이루며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네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있어요. 구레네와 알렉산드리아와 길리기아와 아시아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구레네와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세운 회당이 하나 있었고 또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세운 회당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두 개의 회당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스데반은 자신의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두 개의 회당을 돌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이 전했던 복음과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은 모세의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유민들은 신앙의 중심인 이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스데반은 그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들에게 다른 해석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모세의 율법과 성전에 관한 큰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몇 명이 스데반과 논쟁이 붙었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아마 몇 명에서 몇십 명 이상은 충분히 되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 논쟁의 결과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적대자들이 많았다는 것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적대자들이 한 사람 스데반을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스데반에게 성령의 지혜, 그 성령의 지혜가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제자들에게 지혜를 반드시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말하는 이는 제자들이 아니고
바로 제자들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약속은 스데반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이 약속의 신실성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스데반에게도 이루어졌다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성령의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지혜로 말하는 스데반을 이길 수 없게 된 유대인들이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을 매수해가지고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독했다, 모세를 모독했다라고 위정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백성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스데반을 잡아서 공회로 끌고 갔습니다. 유대인들은 공회에서 거짓 증인들을 세워 말하도록 했습니다. 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스데반을 이야기하죠.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스데반이 말이죠,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유대인들이 거짓 증언을 세워 주장하는 스데반, 하나님을 모독했다, 모세를 모독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성경과 율법을 모독했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굉장히 큰 이슈죠. 율법을 모독했다는 것은 모세 율법의 영원한 확실성을 흔들리게 하는 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모독한 것은 유대인의 신앙의 기초이면서 구심점이었던 성전을 폐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유대인들의 이러한 방법은 예수님을 고소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용했던 방법과 매우 유사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고소했지 않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두 사람의 거짓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께서 내가 성전을 헐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모르세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단은 끝이 다른 거잖아요. 이단은 전체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한 단어를 바꾸는 거예요. 한 글자를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성전을 헐겠다고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은 내가 성전을 헐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지요. 예수의 몸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사흘 후에 부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폐지하거나 고치거나 폐하신 말씀을 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2번으로 계속 찍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1번도 2번이었잖아요. 2번도 2번이잖아요.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하려 왔다고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 약속을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구약 성경 이사야 61장을 읽으신 적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도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은 과연 누가 와서 이 말씀을 이루게 하실 것인가 너무나 기다렸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회당에 모인 사람들을 주목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루어졌느니라, 성취되었느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마침내 이루어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루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고소할 때, 스데반을 공격할 때 사단이 사용하는 공통적인 전략이 있습니다. 그 전략은 거짓과 속임수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온갖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어둠의 영이 사단에 사로잡혀 있는 자는 거짓말을 하고 속임수로 살아갑니다. 사실을 사실 그대로,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들은 것을 들은 그대로, 본 것을 말한 것을 본 그대로 말한 그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거짓말 무엇일까요? 뱀이 하와에게 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적 없습니다. 오직 한 나무의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단이 사람의 영혼에 심어주었던 최초의 말은 참말이 아니에요.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단의 지배 아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거짓을 말합니다. 하와를 유혹했던 뱀, 예수님의 죽음을 선동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스데반을 고소했던 유대인들은 거짓말쟁이와 거짓의 아비인 사단의 하수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거짓말하는 것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0계명 아십니까? 10계명 중에 9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9계명 유대인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를 리 없습니다. 예수님과 스데반은 율법을 거스르는 자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율법을 거슬렀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할 유대인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거짓으로 살아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비그리스도인과의 구별되면 무엇을 말하느냐입니다. 진실을 말하느냐, 거짓을 말하느냐. 말하는 것을 보면 그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비그리스도인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안에는 성령께서 계시고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음성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성령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아니하면 우리는 본질상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세상의 거짓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과 불신자들 사이에서 성령의 지혜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구별됨은 매력이 있어요. 신자의 영적 매력은 불신자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다수의 유대인들이 스데반과 변론하더라도 그들은 스데반이 성령과 지혜로 말하는 것을 절대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매수하고 거짓 정인을 세워서 하나님을 못 오겠다, 율법을 못 오겠다, 모세를 못 오겠다라고 하지만 스데반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제 모든 거짓말이 끝났어요. 왜곡하는 말 다 끝났어요. 그들은 스데반을 쳐다봅니다. 과연 스데반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그 반응이 바로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저자 누가는 스데반의 얼굴을 천사의 얼굴에 비유했습니다. 스데반의 얼굴을 천사의 얼굴을 비유한 누가가 천사의 얼굴을 직접 보지 않았는지 보았는지는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얼굴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지금 있는 얼굴과 다른 얼굴, 구별된 매력, 구별됨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빛났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빛난 적이 여러 번 나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주 40야 40일 동안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었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형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보았는데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가까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스데반은 공회에 모인 사람들이 스데반의 모습을 볼 때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처럼 빛났습니다. 스데반에게 있는 5가지 영적인 자질 뭐죠? 성령, 믿음, 지혜, 은혜, 권능. 이 자질로 충만해 있으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그의 동족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기뻐하였습니다. 스데반 안에는 이런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것은 단순한 얼굴의 변화는 아닙니다. 내면으로부터 시작한 외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것은 외모만의 변화가 아니라 완전 다른 형태로의 완전한 변화입니다. 안에 무엇이 있느냐, 내적으로 무엇이 있느냐가 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매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40일 동안 교제하고 난 다음에 얼굴에 빛이 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얼굴에 빛을 내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의 임재를 경험한 결과 빛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내면에 하나님과의 임재가 충만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풍성한 사람은 매우 자연스럽게 얼굴로 하나님의 영광이 빛으로 나오게 됩니다. 얼굴이 굉장히 밝아요. 온화해요. 불신자들에게서는 결코 찾을 수 없는 기쁨과 평화가 나와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매력입니다. 그런 매력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할 거예요. 조금 더 함께 하고 싶고 같이 밥도 차도 마시고 싶고 이야기도 하고 싶어 할 거예요. 왜냐? 여러분에게 영적인 매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없지만 여러분에게는 뭔가 끌리는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매력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에 가면 갑자기 분위기가 좋아졌던 분위기도 갑자기 안 좋아져요. 이것을 3글자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이 갑분싸라고.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진대요. 그러면 짐을 챙겨요. 일어나요.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나요. 왜냐? 그 사람은 뭔가 끌리는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분위기를 깨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매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강구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강구는 일반 강구와 다릅니다. 일반 강구는 광고비를 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광고는 광고비가 없습니다. 일반 광고는 또 광고 기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광고는 평생이에요. 일반 광고는 세워놓거나 걸어놓거나 해야 되는데 우리는 막 걸어다니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미국의 대통령이었을 때 한 지도자가 내각의 인물을 추천했습니다. 그러나 링컨은 그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왜 거절합니까? 이유를 묻자 링컨이 말하기를 그 사람 얼굴 마음에 안 듭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사실 링컨 얼굴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그는 링컨에게 말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시는 겁니까? 아니 얼굴이 그렇게 된 거 자기 책임입니까? 그렇게 링컨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링컨이 남긴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러나 40대는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합니다. 나이 40이 넘어서부터는 스스로 자기 얼굴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전적으로 그 얼굴은 40 이후부터는 자기가 만들어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실제 40이 넘으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외모와는 상관없는 내면의 얼굴이 외적으로 보이는 얼굴에 나타난답니다. 여러분은 자기 얼굴에 책임질 나이가 되었습니까? 저도 되었더라고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떻게 세상 속에서 살아왔는지 얼굴에 다 보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나 불신자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영적인 매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이름 자체만으로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구별됨을 나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